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전도가 잘 안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전도를 할까 고민하다가 한 10년 전에 나눔뱅크라는 걸 이제 하게 됐어요. 처음에. 그 나눔뱅크는 뭐냐면 이제 뭐 의식주,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그런 물품들을 이제 기부를 받아가지고 이제 주위 사람들, 동네 사람한테 나눠주고 이런 걸 했는데 이제 그 물품 중에 하나가 이제 쌀도 기부 받아서 나눠주고 이 일을 이제 해왔어요. 근데 이제 몇 년을 하면서 쌀을 나눠주는데 주로 쌀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주로 가져가시더라고요. 한 주에 보통 한 30명 내지 한 40명 정도, 쌀을 가져가는데 그 중에 한 70%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1대1로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전도가 너무 잘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몇 년 세월이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뭐냐면, 그분들, 이제는 어르신들 이제 몇 년을 쌀을 가져가서 친하게 지나니까 한 달 한시에 오게 해서 예배 드리고 쌀을 줘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가 번뜩 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어르신들 오시면 쌀을 하나씩 드리면서 어르신 이번 주 토요일 날 다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올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의외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 40명 그렇게 초청을 했는데 첫 예배에 20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20분을 모시고 실버라는 첫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한 10개월 만에 한 250명으로 폭발적으로 이제 오시게 된 거죠. 예, 제가 이제 실버 사역 한 지가 이제 3년, 한 4개월 됐는데요. 그걸 하면서 느낀 거가 뭐냐면, 이분들이야말로 황금 어장이고, 그리고, 이분들이야말로 가장 옥토밭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제 그분들이 무엇보다도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분들이, 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런 삶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버 처치라고 이제 표현을 제가 이제 하게 된 것은, 마치 우리 교회에 보면 주일 학교가 있고 학생부가 있고 청년부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르신들, 연세 많은 분들만 따로 전도를 해서 따로 그분들만 모시고 따로 예배드리고 양육해서 천국 가게 하는.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교회다. 마치 주일 학교처럼. 경로대학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주로 이제 경로대학은 섬김적이죠. 그래서 그분들 오시게 해서 뭐 맛있는 밥을 해드리고 반찬, 음식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뭐 레크레이션, 건강 강좌 뭐 이런 걸 하는데 저희 실버처치는 그런 게 일체 없고요. 오로지 오시면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 뭐 기도 훈련, 말씀 훈련, 또 죽을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어느 날 살다가 실제적으로 삶을 마감했을 때 정말 천국 가야 된다 하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이 사역을 하죠. 그래서 이제 교회라는 개념, 실버 교회, 실버 처치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경로대하고는 그런 면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 많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존 우리가 뭐 교회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전도를 많이 하려고 애쓰죠. 근데 전도가 이제 너무너무 안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분들이 교회를 오려고 하면 일단은 부담감을 갖죠. 교회 가면, 잘못하다가 이제 코가 끼거나 발목 잡혀서, 그때부터 매주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매주 교회를 간다는 것이 너무 부담이 되죠. 그래서 교회를 안 오고 또 두 번째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천원주의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교회 와가지고 헌금한다는 것을 교회에 돈을 갖다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헌금이 부담이 되죠. 경로당 다니면서 음식도 만들어주고 뭐 가서 안마도 해주고 몇 년을 그래 해도 어르신이 이번 주일에 한번 오세요. 그러면 대답은 잘하지만 속으로는 절대 교회는 못 갑니다. 이렇게 아주 결심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왜냐하면 이분들이 교회 가면 헌금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보통 교회 입구에 가면 헌금함이 있잖아요. 근데 이 불신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헌금함만 봐도 아이고 저거 헌금하라고 아예 문 앞에다 헌금함을 갖다 놨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에 오게 하려면
일단은 부담을 없애줘야 되는데 첫 번째는 헌금이고 주일날 출석하는 거 그걸 이제 부담을 주지 말고 오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평일날 초청을 하죠. 또 헌금도 절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전병 과자가 있어요. 맛있는 전병 과자를 드리면서 이번 토요일날 평일날 우리가 초청을 하죠. 평일날 오셔서 교회 오셔서 맛있는 차도 드시고 과자도 드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쌀표를 드리는데 오시게 되면 저희가 쌀을 선물로 드립니다 해서 초청을 하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보통 저희가 주일날 초청을 하면 안 오지만 평일날 초청을 하기 때문에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교회를 오고 특별히 이제 쌀이라는 유괴 양식을 드린다 그러면 이분들이 상당히 그 좋은 마음으로 교회를 편한 마음으로 오게 되죠. 저희가 이제 한 몇 달 예배를 드리면서 안내하는 성도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는 저 부천에서도 오고 인천에서도 오고 수원에서도 오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 오려 그러면 적어도 전철 타고 오는데 2시간 또 예배 끝나고 집에 가려면 2시간 걸리고요. 또 예배도 보통 우리가 70분 정도 드리는데 그 다음에 뭐 기다리는 시간인 걸 따지면 겨울 같은 경우는 하루가 가죠. 그런데도 그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여기를 알고 오셨냐 그러니까 소문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문 그랬더니 쌀을 준다는 소문을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그 실버 예배는 예를 들어서 뭐 건정 가요라든가 이런 게 일체 없고요. 간단하게 이제 처음에 인사하고, 바로 기도하고 바로 찬양 들어가죠. 찬양 한 10분, 15분 정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 말씀 한 30분, 35분 이렇게 전하고, 그리고 이제 주기도만 하고, 전통 예배와 거의 똑같은 형태를 갖춥니다. 근데 오히려 예배만 드리면 그분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킬 것 같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모아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들 눈높이에 맞는 말씀도 전하게 되고, 그 생애 문제를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들에게 어필이 되고 공감을 갖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구원의 초청을 합니다. 구원의 확인을 체크를 하고 나서 이제 구원의 초청, 예수 영접하는 걸 갖는데, 그것이 매번 한 달에 한 번씩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 상당히 손드는 사람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 강조하는 것은 이제 죽을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죠. 어르신 여러분, 만약에 오늘 죽으신다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이제 그걸 전제로 해서 이제 한 5분 정도 마지막 말씀을 전하죠. 그 순간에 아무도 여러분 의사가 오고 아무도 살릴 수 없지만 바로 여러분 생명을 살릴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 순간이 오면 절대 두려워나 당하지 말고 예수님 저를 천국에 데려다 주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언제까지죠? 예수 만날 그 순간까지. 그렇게 이제 제가 강조하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끝나고 이렇게 어르신들의 얼굴을 보면 윤 목사는 맨날 죽는 얘기만 하는지 몰라. 이렇게 오늘 죽는다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 전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분 나빠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얼굴들이 환해지죠. 반드시 뭐잖아 내가 죽지만 난 예수 믿게 되면 난 천국 갈 수 있어. 죽으면 절대 두려워할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담대함이 생기고요. 소망이 생기고 편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환해서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분들에 대해서 삶의 본질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전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이 열심히 교회를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도 이분들을 양육을 하는 시스템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 페이퍼라는 걸 매주 설교 요약을 이렇게 앞뒤로 프린트해서 나눠주거든요. 그러면 예배 끝나면 이분들이 이걸 가지고 집에 가서 하루에 3번씩 큐티를 하게 하죠. 이제 저희 영어로 실버 큐티예요. 그래서 예배를 한 주간에 한 번씩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지만 사실 한 주간에 예배만 1시간 드려가지고는 예수 만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나머지 시간 다 세상에 나가서 또 뭐 술도 한잔하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또 한 주간 예배가 너무 짧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천국을 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말씀 페이퍼를 줘요. 그래서 이 쪽지 말씀 페이퍼를 가져가서 집에 혼자 있을 때 하루에 3번씩 읽고 큐티하게 하죠. 놀랍게도 이분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가 2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빨리 오시는 분 1시간 전에도 오고 1시간 반 전에도 와서 그 말씀 페이퍼를 읽고 저희가 실버 또 양육 교재가 있거든요. 그것도 뭐 오늘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읽으세요. 그러면 진지하게 읽고 막 이분들이 변화되는데 이게 막 목회자한테 감동이 되는 거야. 저에게 어떤 할아버지 오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돼서 잘 걷지를 못해요. 이렇게 걸는데 오시는 거예요. 한 100m 걸려도 진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왜냐하면 이게 정말 내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교회구나 하는 걸 이게 느끼니까.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예수를 만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죠. 저희 회원교회 중에서 인천에 76살 되신 목사님이 실버 처치를 하기 위해서 개척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실버 처치를 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이제 예배를 참관을 갔는데 어떤 어르신이 휠체어를 타고 교회에 와서 휠체어를 바깥에 놓고 그 교회가 지하인데 지하에 기어서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끝나고 나서 기어서 올라가는 것을 이 목사님이 광경을 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너무 감동이 돼서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제가 그 교회 전도 지원을 나갔다가 그 목사님이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또 이렇게 실버 처치를 한다 그러니까 수원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동네 어르신들을 이렇게 불러서 모아서 대접하고 쌀을 나눠드린다는 소문이 나서, 어떤 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인데 그 동네에 빵 가게를 하는 분이 이 교회에서 동네 어르신들 쌀을 나눠준다면 자기네 교회를 안 다니지만 자기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어느 날 돈 100만 원을 가지고 쌀 사는데 보태면 좋겠다고 이렇게 후원하는 역사도 많이 일어나고요. 무엇보다도 이분들이 예수를 정말 만나는 쪽에 우리가 사역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건 구원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죠. 그런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왔냐면 정말 내세는 있구나. 정말 천국이 있구나. 10년 전에도 내가 목회자로서 강단에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지금 내가 왜 이런 어떤 새로운 감동이 나한테 있을까?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정리를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천국이 정말 있지 않습니까? 천국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내 가슴에 확신이 얼마큼 될까? 지금 내가 해보니까 점수를 후하게 좀 한 90점. 저는 100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국을 직접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일단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내세에 대한 확신, 즉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정말 인류의 구세주이며 유일하신 구세주이며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반드시 내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 가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가는 게 틀림없는 사실인데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자신의 신앙이 확실히 내세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전도할 수 있었던 것도 그걸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고 마음먹는 것도 내세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일 모레 떠나는 사람들 예수 안 믿기 죽으면 다 지옥 가는데 그분들 어떻게 그냥 놔둘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권면을 드린다면 내세에 대한 확신, 내가 믿는 하나님 정말 참 하나님이다. 이게 너무 기초적인 것 같지만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목회는 여러 가지 방법이 많아요. 뭐 기술도 여러 가지 있고 여러 가지 조건도 필요하고 한데 저는 그 마인드가 마음의 부흥성장 쪽보다는 오직 영혼권이다. 그러니까 목회의 가치관을 거기다 둔다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해서 어필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자칫하면 자꾸 부흥성장하고 뭐 교회 성도가 몇 명이냐 이런 데에 많이 치중을 하잖아요. 교회가 얼마큼 뭐 성장했고 건물이 얼마큼 멋있냐 이런 건데 그런 쪽이 아니고 하여튼 아침, 점심, 저녁 언제나 서나 오직 영혼권.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구령의 절박함. 하여튼 영혼 구원하는 데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그런 마인드. 그러니까 내가 목회를 하는 것은 오직 영혼 구원에서만 있다.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만 나는 목회를 한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그 가치에 목회의 목표를 뒀으면 좋겠다.